부산지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14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느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는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기서 치우친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길을 잘못 들어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길을 잘못 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그 갈림길에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면 한두 걸음 걸어갔을 때는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가 돌아가야 할 길이 더 멀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는 돌이킬 수 없는 만큼 멀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특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치우쳐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고 그리고 부패하고 그리고 그 속에 선을 행할 힘과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역사학자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역사 분야에 아주 유명한 그 석학이 일본에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가 마친 뒤에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21세기에 일본이 세계사의 주역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다 기대했을 것입니다. 21세기의 일본은 세계사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의를 마친 역사학자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일본은 결코 세계사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모였던 장소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모인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대답을 기대했지만
그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느냐? 세계사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 정신을 이끌어 갈 만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진 민족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도덕성과 윤리의식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바로 종교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바로 이 도덕성과 윤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러나 세계사를 이끌어갈 만한 그러한 신앙과 종교가 없기 때문에 일본은 결코 이 세계 정신을 그리고 세계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역이 될 수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을 가리켜서 바로 부패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패해서 부패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이 결국 부패한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 마음을 가리켜서 부패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결국은 부패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아내의 유혹을 결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의 그 중심 가운데는 그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은밀한 죄의 유혹과 그 손길 가운데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대답합니다. 요셉의 인생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의 지혜, 그의 지혜로운 처신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것은 바로 그 속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요셉의 인생의 기준이 되었고 그의 삶의 지혜가 되었고 그리고 그의 처신의 방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반대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하나님처럼 믿고 신앙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세대에 계시고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의인과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의로운 일을 많이 행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의인과 가난한 사람은 바로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곁에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던 보디발의 아내는 죄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이 좌절되자 그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이 요셉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아마도 보디발의 아내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지혜롭게 자신의 죄를 잘 감추었는지 감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공한 계획으로 인해서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왕의 감옥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그가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한순간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러한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지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